자, 오늘은 이제 3권입니다. 페이지로는 106페이지죠.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제 언급하지는 않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어거스틴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독이니까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거스틴의 저자니까 그의 마음도 우리가 좀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다루는 내용은 무슨 사물에 대한 지식을 다루거나 무슨 역사나 철학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존재,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디 우리가 무슨 대학에서 무슨 아주 어려운 무슨 의학이라든가 깊은 과학 같은 것들도 책이 있잖아요. 교본이 있다고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어떤 이성의 합리성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놀랍게도 어거스틴 그 시대의 삼위일체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통찰이 역사 철학적으로도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한다면, 이 어거스틴의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나 논의들이 우리가 그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거스틴의 그런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통찰이 오늘날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명, 진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틀릴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어떤 관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논의들은 결국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학적 사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 1권 1절에서부터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해명하고 진술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인간의 이성 그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증거를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추구해 나가는 것 속에 완전함을 이 어거스틴이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 따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직 성경의 조명 그 아래에 그냥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데도 그 속에도 뭐예요? 때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벗어날 수도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어거스틴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멋대로 떠들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두 다 알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빛에 따라서, 그 빛도 은총이죠. 그 은총의 빛 아래서 우리는
따라갈 뿐인 거지 우리가 뭘 창작해낸다든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형성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을 조금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떤 신학 경향이나 트렌드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현대 과학이나 기술은 발전하죠. 그렇죠? 고전역학에서 또 새로운 양자역학의 시대가 되고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도 또 새로운 또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오늘날 불과 1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확 열렸죠. 저는 그래서 이걸 포털이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 우주에 그 포털이 열린 웜홀이 열린 마치 그런 듯한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린 거죠. 근데 신학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요 글을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예? 신학이 왜 안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일까요? 신학의 대상과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냥 정태적으로 어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역사를 창출하고 전개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든 일들의 작용이나 현상이나 사건들 우연하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 하나조차도 그 모든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적 이해나 사유를 좀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고 그 속에서 효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바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통찰을 가지고 그렇죠? 그 말씀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상으로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때는 그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발전이라는 게 우리의 측면에서는 발전이 있죠. 하지만 대상은 안 변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고 그 계신 말씀은 그저 어디 고인 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며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로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우리 이제 이런 공부들 특히 어거스틴의 이런 텍스트가 우리한테 그런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해줘요. 이런 게 어거스틴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거스틴 울고 먹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의 사유가 100% 완전한 건 아니죠. 본인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유가 너무 깊고 뛰어나니까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상은 신학뿐 아니라 철학계에서도 깊이 탐독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점들 먼저 제가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107쪽에 보면 그래서 중간에
문단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두 번째 줄에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최고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경건하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 탐구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과 나의 설명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 또 그 밑에 2절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경건한 독자는 나보다 보편적 신앙을 더 사랑해야 하며 비평가는 자기보다 보편적 진리를 더 사랑해야 한다. 또 그 다음 줄 내가 쓴 글들이 성경인 듯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서 믿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글을 쓰지만 참 겸손한 거죠. 그죠? 내가 쓴 글이라도 내가 쓴 글이 성경인 듯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끔 가다가 학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사유와 사상이 너무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일종의 좀 감동을 준다든지 자극을 줌으로써 본인의 사상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의 사상이 성경보다 더 뛰어난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 그런 교만한 마음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지 않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게. 108쪽에 보면 내 글에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확신이 없는 한 그런 거 고집하지 마라. 야,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학자들한테는 특히 이런 게 필요해요. 잘하는 학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자, 아무리 뛰어난 어떤 학자가 있다 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사상이 뛰어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거기에 넘어간다 이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이런 신앙의 고백이 후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흘러가도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사상은 퇴색되지 않는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요. 한 30년 지나면 어디 그 책, 그런 사상가가 쓴 책은 어디 골방 같은 데서 어디 개켜 있고 처박혀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자, 3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이전에 그러니까 2권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3권에서도 얘기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건 일종의 이제 글 쓰는 사람의 안내예요. 안내. 그러니까 배려죠. 배려. 독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여러분들도 내 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어디쯤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와라. 이제 이런 일종의 설명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109쪽 두 번째 문단 보면 이 문제를 극히 주도하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처음 부분은 2권에서 설명했고 나머지 두 부분은 이제 논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4절 보시면 1장 4절입니다. 3분법의 둘째 문제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 순서대로 탐구하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계시되셨을 때 적당하다고 여겨서 취하신 피조물의 형태는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었는가? 또는 이미 있었던 천사들이 파견되어 하나님의 역할을 했는가? 자, 이거 뭔 얘기입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 그러니까 1권, 2권에서 어거스틴이 삼일체 하나님의 데오파니, 현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현현이 때때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니면 상징이나 비유, 표징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상징, 비유, 모형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났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광야에서 불구름, 예? 그다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반석으로, 뭐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도 어거스틴은 언급했어요. 그렇죠? 그때 여호와가 임재하고 그때 시내산은 불타죠. 그 불타는 가운데서도 모세는 해를 입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 등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현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모든 형상물들, 상징물들, 표징물들은 뭐냐? 그런 것들은 어거스틴은 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여호와가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구약 시대 때 나타나신 여호와는 누구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걸 삼일체 가운데 주로 몇 위에 돌리셨어요? 제3위이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주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제 입장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이고 언약론적으로 보면 또 성경의 계시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은 삼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인격의 현현이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가 나타났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삼위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냐? 라고 얘기할 때 명확하게 단언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지만 그러면서도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위격이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본질이 다양한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어거스틴의 진술과 전개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애매하고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지식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벌써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 시대 때 어거스틴 정도의 삼위일체론을 논의하고 책을 쓸 정도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신학자죠. 당시에.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시대에서 보면 벌써 역사는 1500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이 1500년의 간극을 통해서 개혁신학은 발전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깨를 밟고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 위대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칼빈이나 또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이 17세기, 16, 17세기의 신학이 아주 탁월하게 부유하게 발전했죠.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신학이 체계화되고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가령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어거스틴에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이심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경륜적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의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한 역사, 우리가 이런 경세론적이다 그러거든요. 이런 경륜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까지는 아직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16세기, 17세기를 지나서 이제 19세기 이때 오면서 발전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얘기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또 언약론도 더 구체적으로 체계를 갖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죠. 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 어거스틴도. 자, 이제 4절에서부터 어거스틴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많이 하냐면요. 자, 110쪽 보십시오. 6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려해야 할 점은 물체적 형태가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며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렸을 때 천사들이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즉 감각에 알려지는 피조물이 조물주에 복종해서 섬기며 그때 필요한 것으로 변한 때였다.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과 같다. 지혜서의 말씀이 있는 것과 같다.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요. 지혜서란 이거 이제 외경입니다. 이 지혜서는요. 그 외경에 보면 16장 24절 25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주님께 순종하여 악인들을 벌하는 데 힘을 다하고 한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는 그 힘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나 변하여 만물을 먹여 살리는 주님의 선물이 되어 궁핍한 사람들의 뜻을 채워준다. 자, 이 이제 뭐냐면요. 지금 어거스틴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현현, 특히 구약 속에서입니다. 구약 속에서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명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성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성자일 수도 있고요. 자, 어거스틴은 주로 이제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한 위격이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한 본질, 에센티아죠. 이 한 본질이 깨어지거나 나뉘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언약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고 성령이 나타나셨다고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이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가는 거니까 어거스틴이 이제부터 지금 이제 이 2절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사물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거를 어거스틴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5,000명 넘는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때 그 역사를 일으킨 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그 다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요. 그것도 말씀의 능력이죠.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만나를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그때 만나를 생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재료로 쓰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가 아침이 되면 다 그 광야에 떨어져 있는 거죠. 또 이제 어거스틴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읽지 않고 쭉 지나갔지만 이 과정 속에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 제가 그래서 뭐 읽지는 않는 거예요. 읽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애굽 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모세의 그 지팡이의 그 능력으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기적들이 구약 성경 속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여러 많은 사사들에게서 나타났던 기적들. 그런 모든 기적들도 어거스틴이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 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사건, 예? 심지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와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사건들, 그런 모든 기적들을 어거스틴이 인용해가지고 계속 뭘 설명하냐. 구약시대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현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안 읽으니까 제가 설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근데 양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장면 기억하시죠? 예?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잖아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가 여호와는 아니죠. 그죠? 다만 하나님이 자기의 현실을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물,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식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현현을, 형상을 거기에서 투영시키고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제1위시냐 2위시냐 3위시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자, 여러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113쪽 보십시오. 4장 9절입니다. 그 113쪽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보면, 영들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들 사이에 계시고 그 영들은 완전한 평화와 우애로 단결하며 일종의 영적인 불로 융합되어 한 의지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얘기예요. 그럼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실은 본질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용도로 쓰임받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문단 밑에서 다섯째 줄, 그가 사용하시는 피조물은 우선 영적인 것이며 다음에 물질적인 것들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의 변함없는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되 비물체적인 것과 물체적인 것, 이성적인 영들과 비이성적인 영들, 그의 은혜로 선한 영들과 그들 자체의 뜻대로 사악한 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현현 가운데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불꽃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불꽃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보면 세계의 도처에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 건지 많은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로스앤젤레스라든가 호주는 우리나라 몇 배나 되는 면적이 불나고, 우리나라도 지난 겨울에, 그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저 경상도 우리 고향이 있는 쪽에, 청송 쪽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 많이 불나고 그랬잖아요. 안동까지 번지고. 그때 사람들은 자연 발라만 생각하지 않죠. 그런 불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재앙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진노가 거기에 막 부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불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114쪽. 그러나 낮고 조잡한 물체들을 미묘하고 강한 물체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도하는 것 같이 모든 물체는 생명의 영이 지도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자, 사물, 물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말씀,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114쪽 첫 번째 문단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이와 같이 형체 있는 존재의 모든 형태와 운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원인이고 최고 원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얘기죠. 또 두 번째 줄레로 와서 최고의 지배자의 내면적이며 보이지 않으며 영적인 궁정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번역이 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의 주권적 의지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과 벌도 주고 은혜와 보응도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명령에 따라서 허가가 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과 허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이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신다. 또 하늘에 참새 한 아사리온이지 않냐? 근데 그렇게 아사리온, 예?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들일지라도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또한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 자, 이런 표현들 전부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시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그 명령하신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엔트로피를 얘기하고 우리는 낡아져가고 퇴색해가고 빛이 바래고 결국은 사가 없어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거 오늘 갈았어요. 이거 오늘 갈았습니다. 근데 이거 별로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 제가 이걸 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지는데 막 부스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살 때 딱 이렇게 탱탱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 썼어요. 7년 이상을 썼잖아요. 남상수 목사의 말을 얘가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이 스펀지가. 에?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야, 남상수 목사는 또 목소리 또 얼마나 또 까랑까랑하고. 에? 예? 그러니까 얘가 견디지 못하니까 쇠하잖아. 낡아지고 퇴색되고 빛이 바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자,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물 속에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현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다. 이거 이제 요게 논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읽었어요. 요 얘기만 해주면 되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나무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준비해라. 아브라함에게 야 준비해라. 엘리사에게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준비해라.
그러면 누가 불로 태워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불로 사르고 태워서 연락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번제단을 준비해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딱 준비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연락해 나가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칫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만 이런 얘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예수가 나타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보면 막 무슨 어느 다리에 하늘에 구름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런 거는 비성경적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거스틴이 하는 논점은 그런 신비주의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어떤 형상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고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위격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의 위격으로 드러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의 위격으로 드러날 수 있죠. 자, 신약시대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죠. 그때 비둘기의 형상처럼 임하시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죠. 때로는 불과 같이 그들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불도 아니죠. 근데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불은 아니죠. 그러나 불의 형상을 통해서 성령의 위격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응? 이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주여 나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하느냐? 예, 제가 원하나이다. 그래, 그럼 고쳐주마. 이러고 고쳐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현현은 결국 한 본질 가운데에서 드러나되 어떤 위격이 드러났냐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삼위일체가 한 본질이고 그 어떤 위격이 어떤 사물을 통해서 이용해서 현현하셨을지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동반되었다. 어거스틴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5쪽도 보면요.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11절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런 표현 쓰죠. 또 두 번째 문단도 보세요. 하나님은 보통 때에는 번개와 우레도 일으키신다. 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사람이 심고 물을 주지만 그 습기를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포도송이에까지 끌어올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으로 물이 보통 인삭으로 신속히 포도주로 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문단 제일 밑에 줄 그는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지배하며 지도하신다. 이게 모든 세계 사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지혜, 지식, 그의 탁월한 행동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16쪽 6장 제일 밑에 줄 보면 그러나 어떤 교훈을 가르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같은 결과가 비상한 변화로 생겨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기적이 뭐냐?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어떤 교훈을 가르칠 목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맹목적인 기적주의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오늘날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삶을 우리는 평범한 오디너리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개미한테는 메뚜기가 기적이죠. 메뚜기한테는 물고기가 기적이에요. 물고기한테는 기러기가 기적이죠. 기러기한테는 뭘까요?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뭐예요? 매 이런 게 또 또는 독수리 이런 게 기적이죠. 그럼 독수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늘의 태양은 또한 하늘 그 자체는 기적이죠. 높은 고공 위에서 활공하면서 땅 아래를 바라보면 그 모든 세계가 다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위로 제트기가 하나 슉 지나가요. 그게 독수리한테는 기적이죠.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성경하고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뭐 막 비범한 어떤 비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막 경이롭게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여러분, 그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게 마귀의 트릭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뭐 맛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건 다 말 그대로 트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역사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 사탄도 역사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모든 신체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제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이해를 못해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내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다 가늠하고 잣대질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러다가 내 능력 이상의 뭔가가 휙 나타나는 거야. 개미 같은 내가 빨빨빨빨 기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메뚜기가 확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기적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뭐 117쪽에 보면 8장에 마술에 의해 변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결국 사물 속에서 일어나는 사태, 사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의 원인,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이거요, 과학을 깊이 하면 알아요. 옛날에 진화론이나 주장하고 원숭이 꼬리뼈 이야기나 얘기하고 돼지 뼈다귀 가져와가지고 공룡뼈라고 우겨대고 그랬던 시절하고 오늘날은 틀립니다.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주장 못해요. 오늘날은 말 그대로 양자역학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작은 밀입자, 소립자, 우리가 그 나노 단위가 있잖아요.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10의 몇 승. 여러분, 그럴 정도가 되면요,
이 그냥 우리의 이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입자는요. 근데 그런 세계라고 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안에도 엄격한 질서가 있어요. 그 규칙성, 이런 것들을 현대 과학자들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러는 거죠. 야, 이게 뭐야? 근데 몰라.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뭐 신의 흔적 이런 얘기도 하고 신의 지문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요즘 보면 그 게놈, 그러니까 이 지놈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DNA 속에 있는 유전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설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적 설계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특히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창조과학자들이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거를. 자, 근데 어거스틴이 지금 그런 얘기를 쭉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다 읽으면 시간만 가고 입만 아프고 얘가 자꾸 사가네.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얘가 자꾸 사가가니까. 자, 119쪽 첫째 줄 보세요.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는데도 내부로부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 속에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얘기 지금 어거스틴이 왜 하고 있을까요? 이런 여러 계속 반복된 얘기죠. 성경 속에서 계속 예정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현현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것에서든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 한마디 툭툭툭툭 하는 내용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 119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그러나 형체가 있고 변하는 물질에 영향을 주는 영혼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광범한 문제이며 우리 현재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논점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이 문제지 말씀이 어떻게 작용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형상을 불러일으키고 형체를 드러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119쪽 밑에서 셋째 줄. 어떤 변하며 강박되는 본질과 분량과 수량과 중량에서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가 생겨나는 원인은 모두 정신적 생명에 있다. 자, 이런 표현들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외적인 사물의 형상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죠. 이거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인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은 그런 성경의 교의를 충실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20쪽 결국 이거 오늘 프린트물 내준 거 못 보는 것 같은데 자 9장 16절 보십시오. 첫째 줄 모든 원인의 가장 높고 가장 내면적인 중추적 원인으로부터 피조물을 창조하며 지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과는 다른 외면으로부터 가하는 작용도 있다. 즉 창조주가 각 피조물에 허락하신 능력 그러니까 각 개체예요. 각 개체의 형상에 따라서 부여하신 능력과 기능에 따라 외부로 어떤 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미 창조된 것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를테면 그 원료가 될 원소들의 구조에서 이미 모두 창조되었으나 기회가 올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정말 이게 진짜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해도 진짜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하나의 어떤 각 사물이 있다 칩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성과 기능이 있어요. 그 작용하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런데 잠재적인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역사하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크게 극대화되고 확대돼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읽다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참.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이런 걸 못 읽어내잖아. 그 밑에 있는 건 더 대단해요. 그 밑에 문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이 있는 것 같이 우주에는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의 원인이 가득하다. 그렇죠? 아직 미결적 상태, 아직은 형상을 갖지 아니한 그 상태가 있죠. 어떤 잠재적 상태. 이 나지 않은 존재들은 오직 최고의 본질이 창조한 것이고 최고의 본질에서는 나거나 죽는 게 없고 있거나 시작이 없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이런 외면적인 원인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지만 자연에 따라 적용되어 자연의 비밀한 품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터져 나와서 외면적으로 창조되게 한다. 자, 이렇게 창조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가서 프린트몰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한번 보세요. 그냥 주중에 한번 보시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제목에서 제가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사유 그리고 통찰이 뭐와 맞닿아 있냐, 모든 사물들에 대한 원천적인 최고 원인에까지 그 이해가 접점이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성경과 신학과 신앙이 과학이라든가 물리적 사실과 관련 없고 거기에는 오직 과학은 과학 따로 신학은 신학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근데 어거스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잠깐 봤지만 뭐 다 읽지도 않았지만 간단 뜨문뜨문 살펴보는 것들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한 무엇보다 만물 가운데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며 모든 만물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이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탁월함과 비상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일상적이 되게 하시고 평범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부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